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평화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또한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며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던 때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배도를 했다. 한국 교회가 배도를 했고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와 같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치 이제 신사참배를 해서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됐듯이 이제 WCC라고 하는 또 WEA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교 통합 배도로 인해서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들은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뉘어진 것, 분단된 것은 심사참배 때문이 맞다. 그리고 이제 뭐 2002년 월드컵 때라든가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뭐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이제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이제 그 말에 저도 사실 동조를 했고 가슴을 치고 그와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사참배라든가 지금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 통합을 우리가 경계해야지 되고 그리고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분명히 정말 선전을 정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이라든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었던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건 맞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었던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시대를 바라볼 때에 언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제 증거가 되어졌냐면은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 모세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 있다라고 했었던 것과 같이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심판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의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기 전까지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라든가 어떤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구약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 그 서슬퍼랬던 돌맞아 심판이 임했었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까지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얼마의 기간을 참으셨고 얼마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구약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진 지 얼마가 지났나요? 이 땅에 6.25가 끝난 지 얼마가 지났나요? 신사참배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발적이었어요. 그들 스스로 택한 것이라고요. 근데 이 신사참배는 사실 물론 그 자체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뎠어야죠. 끝까지 순교했으면 가장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사참배는 가혹한 고문과 가혹한 어떤 박해와 학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참 외부적인 요인이 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리화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었던 그 목사님들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6.25 때 6.25를 지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말 가증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정말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실 만한 말씀이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쟁에 나서 뭐 잿더미가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진노의 재앙이 쏟아질 것처럼 전하고 그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꼭 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없는 것 같이 하고 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에서 분명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다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봐야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진노로 비춰보게 되었으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의 잔을 받기까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얼마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참으셨는지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신약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땅에 이 100여 년 남짓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습 때문에 이제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이 나라가 막 정말 뭐 가혹한 어떤 형벌이 있게 될 것 같이 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심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는 것으로서는 그 선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기정사실화하고 심판을 전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게 할 만큼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민족이 맞습니다. 정말 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80년대, 7, 80년대 교회 부흥을 보세요. 세계에 어떠한 그러한 부흥의 유래가 있나요? 예루살렘은 그 제2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던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실향민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교회들을 제2의 예루살렘 연장으로다가 또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만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7, 80년대에 그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놀라웠었던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 현장을 갖다가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이 이 땅을 가만히 놔두겠느냐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정말 모든 화력을 갖다가 집중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아마 깨지지 않는 그 통계치일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그러나 그것도 인구 비율로 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은 압도적인 선교 1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선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버지가 그 자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땅의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100여 년 남짓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 다시 선교하는, 미국을 향하여서 정말 오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그런 선교 국가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를 향하여서 사단이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자신의 때를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이 사단이 자신의 때를 더 길게 하고 아니면 주의 오실 길을 막기 위해서 어떤 곳에 자신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어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 은사 있는 분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모든 화력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결과가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고 끝까지 견뎠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면을 또 바라보시냐면은 자녀들의 연약한 면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셨고 이 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반대적인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쏟아부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도 미혹을 받았다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의 그 연약함과 너희의 그 어리석음, 너희들이 육신에 거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은 때 아니냐. 너희의 고개를 들어야 될 때이고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임한 때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가 임하는 때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것 같고 다 뒤엎을 것 같고 다 끝장낼 것 같이 전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부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너희를 향한 진짜 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의 뜻을 갖다가 쭉 이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고 가증한 것에 대해서 절하고 이것이 절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계해야 되고 끊어내야지 되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에 집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평안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하더라도 평안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힌 분들이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보면 되게 겁나요. 정말 대화하다 보면은 진짜 당장에 무슨 불이 떨어질 것처럼 그냥 막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평안으로. 그래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두렵고 삭막하고 무섭고 사랑에 식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자가 심판, 진노, 형벌, 막 멸망을 전하면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던 예수님의 어떠한 소식을 전했죠? 너희들 이러면 다 죽어. 너희들 이러면 다 끝장이야. 너희들 이러면 땅이 갈라질 거야.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나요? 아니라고요. 치료하시고 감싸주시고 수치를 가리워주시고, 물론 오해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었고 정말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사랑하고 감싸주시고 따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듬어 주셨었던 말씀과 너희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냥 단순 계산해 보세요. 벌써 답이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영원히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멀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제 교회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땅의 문제,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에, 이 땅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를 고치러 갔다가 카센터에서 순간 물려왔었던 감정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자동차 회사에서 요즘에 엄청난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해서 어떤 차가 딱 나왔습니다. 제 차는 이제 교회 차였어요. 그때 스타렉스, 구형 스타렉스, 오늘 내일 하던 차를 갖다 어떻게든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 차를 이제 수리하러 갔다가 그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싹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되게 좋더라고요. 와, 정말 그 차 안의 화려함이라는 게,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게요? 사고 싶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요,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와,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 그냥 순간 그냥 딱 처분하긴 했지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차 한 대 보니까요, 그냥 제 안에 와, 되게 좋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사로잡히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너무 화려해요. 그럼 100억짜리 집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거든요. 거기 제1롯데 월드 100평짜리 집이라고요. 200평짜리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양가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집중도,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게 다 그거잖아요. 들리는 것이, 소식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그것 신경 안 쓰려고 그러고 자유하려고 그래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아직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기둥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기둥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영원한 것을 잃지 않고 회복된 에덴을 향하여서 걸음을 걷기 원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냐면은 이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평안인데,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누었던 것 같이 요즘에 자꾸 심판이 앞서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 자꾸 막 기도해야지 된다, 금식해야지 된다, 뭘 끊어내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안 봐야지 된다, 이건 죄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물론 그거 가증한 것이고 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집중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포기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 뭐라고 할까, 전투를 벌이다 보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렇게 실족을 합니다.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여전히 제 안에서 실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기둥으로다가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먼저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둥과 하나님의 이 평안의 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떠받들게 됩니다. 받쳐주게 되어져요. 자, 그 두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얹어 주시냐면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수백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자,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너희는 가라. 그 땅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하여서 가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의 연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것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21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 출애굽 6장 7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이 계시록에까지 연장이 되어져요. 이 두 군데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이제 통독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요 선지서에서도 발견할 거고요,
시편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서신서에서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변함없는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마치 지붕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디에 우리가 넘어지냐면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뭐 실수했을 때, 뭔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내가 뭘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좀 봉사를 등한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또 죄를 지었나? 뭐 못 볼 걸 봤나? 뭘 미혹됐나? 자꾸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자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참소하는 자다. 자꾸 두려움을, 자꾸 우리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도 그와 같은 겁니다. 너희 나라가 이랬잖아. 너희 교회가 이랬잖아. 너희 목회자들이 이랬잖아. 너희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끝장났어.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때요? 범죄하고 잡혀갔고 끝장나고 정말 소망이 없고 그랬었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고요. 아직 우리나라가 연약한 나라예요. 너무 큰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 큰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심판이나 진노나 징벌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되어져서 4절에 연이어서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어떠한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비추심에 대해서, 정말 주의 오심에 대해서 처음 딱 조명을 받고 깨달았을 때는요. 제가 정말 그때도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서 이제 첫 사역을 했을 텐데요. 그 정말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앉혀놓고 정말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막 사실 이런 분위기로 전했습니다. 너희들 다 지옥 가. 너희들 큰일 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근데 뭐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뭐 어디를 뭐 돌아보겠어요. 저를 돌아봤죠.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물론 맞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 보면 담배 피고 있고요. 뭐 야동이라고 그러지 막 그런 거 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그거 보면 너희들 말이야. 그럼 뭐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 간음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냥 애들 잡았어요. 그냥 막 잡고. 물론 효과는 있었어요. 어떤 애가 설교 끝나고 오니까는 전도사님 저 앞으로 다시는 야동 안 볼게요.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때에 뭐 저도 그때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우파 좌파에 대해서 막 저도 그때 막 배우기 시작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는 뭐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게 있었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이게 이런 게 죄였구나. 근데 그때 그렇게 전했었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령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아버지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연약한 그 고 1, 2, 3학년 아이들이 정말 상처 많고 어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와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위로해 주고 가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해하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셨지, 그 다음이에요 심판은.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뭐 꼭 그 아이들을 향해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을 또 잡았어요. 아이들을 잡고 주일 예배 때는 아이들을 잡고 새벽 기도회 때는 또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오신 이제 성도님들을 잡았습니다. 그 교회가 나름 그 교단의 뭐 신앙의 저수지와 같은 교회다 해서 아주 그냥 뿌리 깊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도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였었거든요. 새벽 기도회 때 기도가 뜨거웠어요. 뭐 1시간 막 기도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설교한 그 새벽 기도의 그 주간에는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못 하시지?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더 마음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더 주여를 외쳐야 되는데 왜 이분들이 기도를 못 하시지? 기도를 못 할 수밖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성령과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되겠냐?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죠. 그래서 뭐 경고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붕으로 얹혀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니까, 불쌍히 여기실 것을 아니까 더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많은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꼭 믿음의 선진들이기 때문에 먼저 승리했던 자들이고 특별한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11장 말씀 보세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회복된 에덴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냐면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었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싶으시거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빨리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정신을 차리는지를 보라고. 이것이 길어지고 느려지고 안 될수록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실 시간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대해서 빨리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이 빨리 나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어져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사로잡혀요. 다른 것에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에 두려움에 심판에 진노에 사로잡혀서 예복을 준비를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자꾸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는 이 아버지의 평안의 마음을 이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함, 이 변함이 없는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생각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봤었던 사랑의 서신 요한 서신에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가 정말 있었던 견디고 있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때였다라고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더욱더 미혹이 이단이 창궐했었던 때였고 첫사랑이 식어져 간 때였었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해서 혼자 남았을 때였고 오신다고 약속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는 때였었고 나라는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신서를 띄우죠? 사랑의 서신을 띄우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대도 싸고 이렇게 서신을 지은 게 아니라 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첫사랑을 기억해야지 된다. 만약 지금 막 전하여지고 있는 심판과 어떤 진노에 대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맞다면은 요한은요 이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됐을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한테?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서신을 띄웠어? 그들이 순교하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어?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하면서 전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도잖아요. 그러나 서신서 보세요. 요한 서신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향을 사모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그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어느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그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것에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한 주간 돌아가면은 또 해야 될 건 해요. 어떤 걸 하냐면은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인합니다. 열심히 동의하고요, 반대하고요, 필요하면 전화도 해요. 그건 또 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때로는 감사의 편지도 띄웁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주셔서 수년째 전해주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서 제가 알게 되어졌고 성도들과 나누게 되어졌고 저도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동의하고 반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진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와 진짜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나라 떠나고 싶어요. 뭐 이민 가야 되나? 뭐 여러분 다 사실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이루시냐면 심판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믿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교단에서 신학을 했었고 제가 스승으로 알았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너무 연약한 가운데 계시지만은 한때 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저도 참 이 목사님 내가 존경했던 분이고 좀 사랑했던 분이고 나에게 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요즘 말로 막 순절해야 되나 순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않더라고. 무슨 씨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배도를 했다느니 했다느니 하면서 지금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그분들의 아버지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 것이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솔로몬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무슨 씨네 무슨 배도를 했네 미혹받았네 사단의 자식이네 하면서 그게 미혹입니다. 다른 게 미혹이 아니라 그게 실족한 거예요. 무엇에 비춰봤을 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이스라엘에서 그 악명 높았던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도 제 가운데 앉아서 배를 동여 메고 그주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을 할 거예요. 왜 그러셨죠?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한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의 씨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야.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핏값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평안을 구하고 그의 이름 앞에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털을 굳어지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